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즉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또 진리와 영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고 미혹하는 영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모를 때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그 약속이, 언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특권을 상실한다면 의미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그의 사랑에서 온전해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언약한 그 보장된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는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교회마다 그 승리하는 결과,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배소 교회에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그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특권,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교회를 나가면서 이거는 옳고 이것은 나쁘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 성도는 온전치 못해, 이 집사는 어때, 이 목사는 어때,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주리라. 이것 신도리라는 것은 특별한 선택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검은 돌이냐 흰 돌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흰 돌을 주겠다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그러한 그 사람이다, 그러한 위치라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이라는 건 가장 늦게 뜨는 별이기도 하죠. 어쩌면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의 그 권세가 가장 이제 이 세상
끝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사대교회는 지금 개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냥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만 그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하겠다. 그만큼 사대교회 개신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 이름이 흠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들, 각 교회마다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받고도 그 언약을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16절에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본성입니다. 성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라,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것은 지성적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빛은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죠. 어둠에서 우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진리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도덕적인 그분의 본성과 성품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정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많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책망도 감정입니다. 분노도 감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 모든 것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창조하신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원래 분의 속성이 없어요.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분노는 죄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분노는 죄의 표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정말 노하시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왜 사랑해야 되는가가 7절과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은 사랑의 정의의 가장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의 원천입니다. 사랑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수로부터 솟아올라서 온 땅에 내려가서 모든 시내가 흘러가듯이 샘이 없으면 우리가 시내도 없고 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7절에서 우리가 그 아들 된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혈이나 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태초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내가 만약에 하늘에 보장되어 있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그것을 상실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 사랑의 열매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르고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길에서 미혹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았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안 뒤에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알아가는 지식. 자, 여러분 남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의 목사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관계성이거든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 자체가 인격이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양자의 영을 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 되는 것을, 그분이 나를 양자 삼으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지식 속에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로서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어떤 그런 지성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어린아이에게 보여지고 사랑하고 그 아이를 아끼고 하는 것이 계속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죠. 커가면서도 계속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영적인 미숙아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우리 여러분들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의 내가 어떤 교회를 가면 상당히 이렇게 좀 뻘쭘해지고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성전이 떠나가라 하고 그냥 뭐 누가 질까봐 정말 미사력을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기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열정적인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네. 네,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저도 갈보리 채플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방언 잘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걸 왜 안 받았을까요? 땅에서 난 소산물로 드렸는데 왜 안 받았을까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내가 내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것이라. 영적이 되어야 되고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우리 인간을, 이 죄인들을, 배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봉사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헌신적인 것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하는 뜻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실질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떤 떠들고 앞장서고 목 나서고 그러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실질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 갈보리 채플 교회를 가면 좋은 사람이 허다해. 이제 저도 어쩌다 이제 이번에도 가서 갈보리 채플 참석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외국에서 가면 앞좌석 이제 한 3-4번째 앉잖아요. 그럼 거기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꾸벅꾸벅 졸아요. 네. 청목사 있을 때는 더 많이 졸았는데 지난번에 그래도 좀 젊은 목사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도들 같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 가면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고 그런 열정적인 그 표현들과 그런 것이 있어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안아주고 그러는데
아이고, 집을 가면 그냥 덤덤해요. 아, 왔습니까? 하고 그냥 차 마시고. 예. 그런데 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상담을 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뭐 그러질 않아요.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십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과 사랑이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내 아버지, 내 부모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 교회 성도들과도 서로 왜 불협화음이 일어날까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까칠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로 그 마음을 주고받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어가면서 함께 살아보면 서로 아니까 이해하게 되고 그의 부족함을 돕고 싶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것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믿으면 전부 다 어린아이입니다. 나이와 지혜와 지식과 그거와 관계없이 다 어린아이예요. 소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듯이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그 사랑,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우쳐 나가는 거죠. 그 진리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9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으로 막 살고 있을 때, 저는 이 말씀만 이렇게 기억하면 생각할 때마다 참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자기 죄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옛날 그 사국 영화를 보면 죄 없는 사람 끌어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리라. 사실 제 죄를 지가 압니다, 그죠? 예. 참 그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때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셨나요? 왜 나를 좋은 대학교에 안 들어가게 하셨나요? 나에게는 왜 이런 부모를, 돈 좀 많은 부모를 만나게 안 해주셨나요? 때때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쥐꼬라지를 좀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따져봐야지. 쥐꼬라지는 정말 엉망진창이면서 누구를 개뿔이나 누구를 원망할 그런 존재가 아닌 주제에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내 주제를 알라, 그런 말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을 알아가는데 그거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그냥 소설책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늘로 한번 자기 어디 손톱을 한번 찔러보세요. 아프죠? 지나가다 돌뿌리에만 다쳐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40대에 한 대를 가면 39대에 채찍을 맞으시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산까지 올라가서,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것인데요. 사랑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또 아들에게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좀 종교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의 열심이다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영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종교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종교는 아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목사 말 한마디면 정말 있는 집도 다 팔아서 헌신할 정도로. 예, 그게 종교입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소리 지르고. 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또 장차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히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의 목적이 이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사랑의 책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2 제자를 놓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죠. 서로 사랑해라. 저거 남의 성도들에게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네 목자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열되지 않고 서로 다투지 말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난 형제들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티격태격해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평하면 또 한 사람이 그걸 또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 혼자 사랑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그죠? 내게 맛있는 것 주고, 참 이쁜 말하고, 선물하고,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이 됐어요. 그죠? 아마 요한이 알랑방구를 많이 낀 것 같아요. 그죠? 12 제자 중에서.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게 자뻑이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항상 요한복음에만 그 말이 나와. 딴 복음서에는 안 나와. 지가 그렇게 써놓은 거야,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베드로가 봤을 때 속 터질 거야,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야, 저 친구 내가 세상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두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공평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도 보면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실라드가 있었는데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 예, 아들이 열이 있는데 어떤 아들은 판사가 되고 뭐 외교관이 되고 또 재벌이 됐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참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못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정말 시골을 해서 그 부모를 모시고 살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물론 돈 잘 벌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자랑스러울 거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자기 측근에 자기와 함께한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잖아요. 예. 상대의 아픔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막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많이 애를 써요. 오늘 아침에도 한 형제와 카톡을 나누면서 전 그 형제 때문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는 아닌데 지방에 있는 형제인데 제가 많이 괴로워합니다. 단 한 번 우리 교회를 나왔을 뿐인데 많이 괴로워요. 과거에 나와 같은 그런 못된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괴로웠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 카톡으로도 보고. 자, 오늘 아침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갈보리 채플의 성도가 되고 싶고, 내 제자가 되고 싶고, 우리와 한 가족의 형제가 되고 싶다면 네가 잘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네가 잘못한 형제에게 사과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채무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갚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 그 애로서는 막 듣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잡아주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럴 거잖아요. 어떤 것이 사랑일까 싶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가 의롭고 선하게 살면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가 잘못한 거는 우리가 깨우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느 형제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너는 그를 바로 잡으라고. 네. 리스토라는 거 다시 그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지워주라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안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책임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껴안기만 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10번 잘못하면 10번 책망하는 것이 부모죠. 그래서 용서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서는 형제가 범죄하면 경계하고 너 그 죄야. 나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난 너하고 밥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형제가 나쁜 짓을 하고 종로에서 불러내고 이태원에서 불러내고 이상한 사우나에서 불러내고 술 먹을 때 불러내고 게임할 때 불러내고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 예.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한테 얘기할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죄야. 나 너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 너하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아. 왜 그럴까요? 형제기 때문에. 형제기 때문에 그 죄가 밥상머리에 있으면 같이 들어와요. 죄는 누룩이기 때문에 같이 번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친하게 믿었던 친구한테 내가 그런 죄를 졌다고 그랬는데 딱 한마디 해봐요. 너 그 죄잖아. 너가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나 너하고 친구 삼고 싶지 않아. 그 한마디면 정말 그건 충격이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로 그 애가 회개할 수 있다면 하루에 7번씩 범죄하더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였다면 용서하라는 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조건 형제를 다 죄를 져도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는 어떤 그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학문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 체험적인 겁니까? 학문적인 겁니까? 체험적인 거죠. 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체험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그 고아원에서 자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몰라요.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체험적이라는 것이에요. 체험적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때 책망을 받고,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고, 우리가 뭔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상당히 좀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갈보리 채플 목사가 돼서 상당히 지성적으로 돼버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도덕과 이 감성적인 것은 같은 공통분모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생각하면 견디질 못해요. 그것이 찬송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가끔 말씀을 보다가도 그냥 감격이 돼서, 감동이 돼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의 감동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없어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요. 그래야 체험적이잖아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도대체 뭔데? 참 20년 동안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과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가? 그냥 나 하나 온전하게 된 건 만족하자.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것 이거 하나로만 만족하자. 세상 사람이 나를 안 알아봐주지 못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 하나 거룩하게, 내 하나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이 영광, 이걸로만 만족하자. 그렇게 마음은 먹어도 마음속에 서운한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보다 못한 목사들도 너무 잘 되는데, 정말 거짓투성이고 정말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열통도 터지고, 어떻게 저 많은 성도들을 그런 목사한테 맡겼을까 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꽤 서운한 점도 많았죠. 그런데 그래도 20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촉촉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이슬비가 내리듯이 촉촉하게 내 영혼을 감싸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임재하심 속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화장실이든 그것이 샤워장이든 어느 공간에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주님하고 바라볼 때 그의 촉촉한 사랑이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체험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때,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 있죠. 주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라. 주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주께서 얼마나 깨끗하신 것처럼, 그가 얼마나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하라는 말씀이 3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7절에서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바울을 가끔 생각합니다. 바울을 늘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자기 근처에서 애쓰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와 정말 영적인 아들이다, 군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고, 저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에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만큼 가슴 아픈 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미국에 있는 이상원 집사나 얘들은 떠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멀리 있어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온전키를 바라고 정말 가르치고 온전히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했던 사랑하는 제자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을 경우에 그건 견딜 수 없는 아픔이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놔서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예, 그냥 떠나갔다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은 너희들은 떠나가지 마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그 대마 때문에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가슴이 아프니까 너희들만큼은 더 그런 아픔을 내게 주지 마라, 그런 메시지가 담아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 그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할 때 내가 담대하다. 그것이 사랑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걸로 인해서 없는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깨우쳐주고, 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범죄한 자들은 책망해서 깨우치고. 18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채우십시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의 근거,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걸 통해서 아, 내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와,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제가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시편에 나오는 기도예요. 주께서 나를 주의 얼굴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얼굴이 여러분들에서 거두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범죄해서는 안 될 상황에, 안 될 위치에서 범죄했을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거두지 말으십시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내 면전에서 얼굴을 거두신다면, 자, 그래서 사랑 안에는 온전한 두려움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있는 자는 뭔가 지금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형제 많지 않죠? 우선 이렇게 사랑합시다. 여기에 있는 분, 부족해도 못나도, 좀 잘난 척해도 좀 인정해주고, 좀 까칠해도 좀 봐주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이혼아 목사도 좀 생각하고, 풍족할 때마다 에어컨 돌아가는 시원한 방에서 잠잘 때마다 3층 옥탑방에서 정말 선풍기 하나 땡땡거리고 자고 있는 이혼아 목사도 좀 기억하고, 마누라의 어떤 수발에 또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참 독신으로 사는 68이 되도록 혼자 사는 이혼아 목사의 외로움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다. 이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하십시다.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